마음을 잠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다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함에 시작되네
주실 그 은혜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면 뭔가 아쉬움만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 혹은 두려움들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거친 파도 날 덮어올지라도 주님께서 날 품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암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찾고 있지? 찾고 있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다 이렇게 보면서 확인했을 건데 주님께서 확인하실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달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최악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무사히 잘 지내고 있죠? 제가 주중에 몇몇 친구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잘 지냈는지 이제 안부 인사를 묻곤 했는데 다들 이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총 이제 4주 정도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를 보면 이제 어느새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이제 날도 풀리고 뭔가 이제 날씨만 보면 너무 화창하고 너무 따뜻해서 놀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인 것만 같은데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면 참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을 것만 같은데 그런 삶을 나눌 수 없는 이
지금 상황들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무슨 일 없었는지 좀 삶을 나누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 주길 바래요. 이제 날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여기 저기 용담 낚시터라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 올렸는데 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건데 제가 낚시를 하고 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제 낚싯대를 들고 가본 낚시였는데 제가 강아지랑 같이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랑 가서 아버지께 낚시를 배워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서 낚시를 했는데 이게 주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다음 기회에 또 날이 좋을 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답답하고 이럴 텐데 뭐 밖에 너무 싸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러저런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좀 그런 일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라이브 예배를 진행한 지도 벌써 한 달째인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이 걸려서 아픔을 호소하고 또 혹은 이제 자영업이나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분들의 가족들도 같이 고통받아 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어요. 누군가는 질병에, 누군가는 경제적인 피해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픔과 결핍 속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정말 깊숙한 부분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라이브 예배를 드린 지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어요. 이 한 달 동안 나는 어떻게 지냈나, 한 달 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없었는가 이제 점검을 보았는데 되돌아보던 중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로 인해서 사람의 불완전함과 세상의 악함을 향해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불완전함과 세상 속에서의 악함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향한 기도와 묵상을 멈춰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하나 와서 나에게 위험으로 다가와서 코로나 이것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는 지금의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세상에서 말씀으로 서 있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또 이 세상은 원래 좀 아파요. 원래 좀 아프고 원래 좀 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코로나가 와서 이 세상이 힘들어진 마냥 우리가 코로나만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 친구들 알 테지만 N번방 사건이라는 그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별칭으로 박사라고 불리는 20대 남성을 주축으로 몇 명의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들을 협박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제작한 음란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잡혔어요. 다 잡히면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만 해도 우리나라에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음란물 사이트가 있어요. 음란물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 순위에 N번방 사건, 코리아 텔레그램, 뭐 코리아 N번 뭐 이런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로 자리했다고 해요. 즉, 그 26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조차 인간의 악함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조차 이 세상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바꿔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코로나가 와서 혹은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재앙이 와서 아픈 세상인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사기, 뭐 협박, 폭력 등등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서 악한 세상인 것이 아니라요. 원래 악하고 원래 아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질병, 재난, 기근 등 어떤 결핍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결핍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해서 말씀을 향한 기도와 이러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서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패해져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라고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 5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 그리고 두 번째로 불 재앙, 그리고 셋째로 다림줄을 보여주셨고요. 네 번째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번째로 범죄한 나라를 멸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세 번째로 보여주셨던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육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로 쌓은 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된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부으실 재앙, 그 심판과 그 재앙, 그 심판의 판단의 근거, 그리고 부패한 모습인 이스라엘의 결말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뚜기 재앙, 불 재앙,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한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이 재앙으로 내가 배고파. 하나님, 저 배고파요. 목말라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구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을 또 재앙을 보낼 것인데 이로 인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고통은 결코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이런 것들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기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즉, 먹을 것이 있어도 마실 것이 있어도 우리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은 계속 휘청거리면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정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계속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즉,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애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말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비틀비틀거리며 많은 것이 채워져 있어요. 분명 많은 것이 있음에도 비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결국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때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평생 먹을 거 마실 거 막 건강 막 이런 것들만 구하고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지만 그에겐 더 이상 말씀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영원한 배고픔에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건강, 먹을 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많은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먹을 거 좋아하고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위협하는 각종 재앙들에 대한 기도는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갈 수만 있게 해주는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세상 속 악함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이 많다고,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해서 내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가 따스하고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하라 하셨지 편안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또 어떠한 결핍이 생기면 또 그것만 놓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향한 기도를 더 쉬지 않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린 말씀으로 서야 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사순절 기간임에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 평소에 항상 신경 쓰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개인의 신앙과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가 해결된 그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전 양문교회 청소년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어색해서 집에서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제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 평소처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뭔가 불편한 건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 가정에서 평소 드리는 것만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소만큼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최악의 재앙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재앙은 우리가 아픈 거, 먹지 못하는 거, 마시지 못하는 거, 이게 아니라 최악의 재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재앙인 말씀을 우리가 못 듣진 않잖아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새길 수 있는 마음과 이런 상황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자기기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을 듣지 못해 죄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전 양문교회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우리가 물론 코로나를 위해서 그 코로나로 고통받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도와 그 묵상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서 있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세상을 향해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원은 여러분들께서 교회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와서 본당 앞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시간 되는 친구들이 와서 마음을 다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모든 것이 생긴데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품에 나의 우리 주님께서 반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삼십자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삼십자를 들어가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색다른 광고는 없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묵상할 수 있길 바라고요.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선생님 혹은 우리 남은명 인도자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노트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중에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썼다면 다시 예배가 재개될 때 갖고 와도 좋고요. 못 들고 뭐 없어질 것 같다 하면은 반 선생님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러시면 너무 보고 싶다 얘들아. 우리 빠른 시간에 만나요. 뿅.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 다른데. 오늘 많이 설교는 안 하지. 26?
7공